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남성교회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흑백의 믿음이 아니라 색깔 있는 믿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또 남성교회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참 말 못할 여러 가지 짐들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가정들, 주님의 없는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늘 지혜를 주시고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진정 멋진 믿음의 가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힘을 다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합력하게 해주시고 한마음 되게 해주시고 서로 낮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귀한 본을 볼 수 있는 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한 중심으로 각 가정에서 또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고 또 멋지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특성을 두 줄로 또 하기는 아주 보기에 좋고, 그동안 저희 교회 열심히 하셨던 분들, 앞으로 열심히 하실 분들, 참 귀한 분들 또 새벽을 이렇게 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강원편에서는 조금 늦게 나오시긴 했지만 아무튼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갑작스럽게 주제의 말씀을 또 받은 거라서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올해는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좀 더 좀 세게 그리고 충격적으로 좀 들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좀 굳어진 믿음으로, 익숙한 믿음으로 있지 않은가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첫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나 동사,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혹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 어떤 그런 생각이나 동의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진짜 예수님과의 어떤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 실제적인 내 앞에서 만나고 잡고 보고 만지는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의 가장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계신 주님, 그리고 내 좌우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냥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경험해 나아가고 누려가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실제적인, 구체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야 한다라고 했죠. 건강하게 자라야 되죠. 죽은 세포가 아니고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어린아이의 관계, 그냥 똥 싸고 밥 먹고 할 때 그렇게 치워주는, 그렇게 해서 내 부모님을 아는 관계하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시집 장가 가고 아이들을 낳고 출산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자라는 과정 속에서
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셨을지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부모님을 알아가고 관계하는, 그래서 이제는 잔소리를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므로 인해서 부모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스스로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성숙한 관계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잘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깊은 관계인 거죠.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울면, 혹은 배고프면, 혹은 똥 싸면 이런 것 그냥 치닥거리 해주는 그런 관계로서의 그 주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랫동안 부부가 서로를 잘 알고 경험할 때에 기침만 해도, 혹은 목소리 톤만 들어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깊은 오랜 동안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혹은 이 시기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내 마음은 참 이게 따르지 않지만, 감정은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하기에 그것을 기꺼이 따라주고 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기꺼이 내 것들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배려와 그것들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바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이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실제적인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정말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했을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이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지만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비전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비전의 말씀을 줬는데 마치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끝 지점에 언제 도착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가운데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되기도 하고 주저되는 과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과정들을 통과해 나가게 될 때에 진짜 성장하는, 또 그 끝지점까지 이르게 되는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경험되는 그런 삶,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믿음의 성장의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이 이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이 대로 되네라고 하는 체험이 있으면 또 다른 어떤 시험이나 문제나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는 이 선택이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또 내게 실제적으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 자,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는, 영적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뭔가 이렇게 되겠지라고 안전선에서만 있고 계산하고 그냥 관망하는 그런 신앙 말고, 하나하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될수록 우리는 기꺼이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또다시 더 많은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드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는 만큼 받는 것이 10달란트 남기고 또 갖고 나서도 더 많은 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내게 주어진 것이 그 영적인 체험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삶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과 기회가 올 때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믿음에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죠. 믿음 성장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사실 죄죠. 이 죄와 관련된 세 가지 것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 선택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만 에덴 동산에서의 그 범죄 이후 인간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는 사실은 객관적인 중립적인 자유의지가 아니죠. 이미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제한된 그런 자유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과 불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죄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맨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가 많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과 강 사이를 건너게 될 때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려면 그 앞에 서면 선택할 수 있죠. 내가 건널지 말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건널지 말지 선택이 그게 내 전부는 아니죠. 내가 그것을 걸어서 갈지 혹은 날아서 갈지 땅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생각지도 못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건널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땅에 붙어있는 날 수 없는 스스로 뭔가를 다른 것을 구할 수 없는 이런 한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사람의 선택과 자유의지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한계에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그것이 더 많이 죄에 익숙한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 선택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그렇지 않는 선택을 50대 50으로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100% 완전한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이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선택하는 쪽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럼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건 내 물음이 혹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왜 하나님 불공평하신지라고 하는 그런 할 것이 내 입장이 아니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내가 도저히 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이 믿음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나는 감사하면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 또 감사하는 삶을 더욱더 힘써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교만하게도 늘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왜 불공평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고 한들 그럼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는 본성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오염된 혹은 제한된 이 자유의지, 꽁이 모자를 씌워놓으면 하늘을 못 봐서 날지 못하고 혹은 벼룩이 많이 뛰어도 자꾸자꾸 한계를 지어주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을 치워도 그 높이밖에 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 안에 있는 자유의지, 이성, 혼적인 이 모든 것들 결국에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인 타락과 오염된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씻는 혹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이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택과 결정과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쌓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합리적인 것들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서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죄로부터, 오염된 이 자유의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또 믿음의 세계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택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감사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절대적인 구분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보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계산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세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와 믿음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준비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주님과의 그 관계하는 대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방해물 첫 번째가 바로 이 자유의지, 왜곡된, 오염된 자유의지 이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유혹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길가와 돌짝과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이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에 자라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의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 믿음의 연약함들, 혹은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나 어떤 중독적인 유혹들, 이것들이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혹은 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스 트레이너 분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그 옛 습관, 게으른, 운동하기 싫어하는 이런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하나, 유일한 방법, 나오기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와의 그런 다짐이나 결단, 그래 운동하겠어, 살 빼겠어, 나 건강해져야지 라고 하지만 또 그 안에 게으름 혹은 하기 싫어하는, 오늘 너무 바쁜데요, 오늘 좀 몸이 안 좋습니다,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냥 나오기만 하십시오라고만 계속 대답한다고 하는 거죠. 나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옛 습관을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혹이 덮칠 때,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내 믿음을 흔들거리는, 혹은 어떤 염려나 두려움, 걱정, 유혹들, 쾌락들 다가오게 될 때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어떻게 하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 혹은 어떤 내 육신에 끌어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혹은 어떤 불편하고 힘든 시험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 그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로 나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내 죄에 혹은 유혹에 혹은 흔들림에 있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비웃는 모습도 있고 손해봐야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냉대받는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라는 식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또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또 다른 하나의 또 이유이기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대마는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나오죠. 바울 사도가 로마로 이송되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1차 구류될 때는 본인 집에서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고 활동 제한만 좀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물론 불편했죠. 그러나 그때 이 데마가 그 옆에서 바울과 함께 시중 들고 바울과 함께 이 믿음의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두려워서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금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마가 요한 아마 아시겠죠?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선교 여행 중에 이탈했던, 그래서 2차 선교를 떠날 때 데리고 가자 말자라고 해가지고 바나바와 싸우고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선교팀이 갈라질 정도로 바로 그런 원인 제공했던 마가 요한은 나중에 정말 핍박과 힘든 그 자리에 바울이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같이 그 곁에서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했던,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을 내게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그가 내게 정말 귀한 자, 내게 참 요긴한 필요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마가 요한은 탈락한 것처럼 여겼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왔던 반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잘 가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환난과 시험 앞에서 세상으로 돌이켜버리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많은 문제 상황들 보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이죠. 말 그대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재난 상황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은 아니죠. 그냥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재난과 재앙의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밀려오면 혹은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참아야 되죠. 지나갈 때까지. 고난을 오는 것을 그냥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은 통과해야지만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험을 테스트하고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쓸려가거나 도망가거나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내 믿음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이 모든 징조와 사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2024년 믿음에 관련돼서 저와 여러분 또 이 두드림교회 주시는 말씀은 진짜 네 믿음이 건강한지 혹은 진짜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굳어진 그런 믿음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에 믿음은 관계입니다. 오늘 주님과 내가 소통하고 친밀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손잡고 그 나눔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면 거친 파도와 풍랑과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라고 할지라도 도망치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건너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죄, 내 안에 있는 이성적인
자유의지의 어떤 판단들, 오염된 것들, 유혹, 그리고 고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살아있는 이 관계가 오늘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오늘 나의 믿음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주제인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내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저 명사적으로 동사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동의하는 것으로만 끝내고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익숙한 것으로만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야말로 관계로서 주님과 나누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고 흩트는 혹은 이것을 거짓되게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혹은 사단의 계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복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장하는 믿음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세계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상황들과 일들을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서 또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또 우리 환우분들,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이 진정한 또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함께 깨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고 내 믿음이 본이 되는 줄 알았고 내 믿음이 그럭저럭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나눠줄 만한, 가르쳐줄 만한 믿음인 줄 알았지만 주님, 그 믿음이 혹시나 내 머릿속에서만 있는 습관적인 종교적인 하나님의 것으로만 쌓여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은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지식의 믿음도 아니요 종교적인 습관과 혹은 내에 쌓여있는 신앙의 경력의 믿음도 아니요 살아계신 주님과 얼마나 내가 신뢰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누고 맛보아하는 이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흑백 텔레비전처럼 혹은 성경책처럼 그냥 책으로서만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착각하고 살지를 않았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 아니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살아있는 믿음, 호흡하는 믿음, 생생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소통되는 그런 기도와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 내 곁에, 나의 좌우 옆에, 내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뒤에 계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하여 주옵소서. 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주님과 더욱더 사랑하며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되게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되게 원합니다. 자라는 믿음 되게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방해하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이성을 가동하고 판단을 가동하고 혹은 자유의지를 가동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착각하며 오염되고 이미 비틀어진 것을 가지고 착각하면서 마치 주님의 선물인 것처럼 은혜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사단의 도구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누군가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며 하는 이 도구로 혹시나 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하나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시험이 드는 상황이 올 때마다, 유혹의 상황이 오게 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인간적인 혹은 이성적인 삐뚤어진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신앙적인 판단이 내 안에서 나를 덮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단순한 방법, 주님께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명이 있는 곳에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무데나 기웃거리는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깨지며 부서지며 죽어지는 변화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있고 눈치 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조차도 우리가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말미암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가운데 눈치 보면서 떠밀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기꺼이 맞서서 순교하면서 이것을 버텨내며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창수와 비바람과 환난과 유혹과 두려움의 사건들이 온 땅에 덮치고 있습니다. 피할 곳을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검증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짐들을 많이 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고 그 믿음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성장하며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음의 훈련과 양육을 잘 받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늘 듣고 보고 배우고 친구들과 나누는 것들이 그야말로 세상에 속한 것들, 죄악에 속한 것들밖에 되지 않사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심재를 더해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중심과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친구들과 벗하며 함께 어울려 다니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더욱더 정결함과 거룩함의 정반대의 그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두려움과 근심과 심판의 이 비바람과 쓰나미가 몰려들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담력으로 하나님 긴 호흡을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그 삶을 지켜나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세상 풍파와 두려움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돌파하며 통과하며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바로 그 믿음을 준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을 날려버리고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호흡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주님, 아버지,
Leading is the mission, is the mission. Imam is thinking, is the constant, is the royalistic is the shoes. Bididim bast is the mission, is the Morari was the shoes. Why did he must the mission, is the Varamgular is the mission, is the Ravidid is the mission, is the Kamas the Master. Lava is the mission, is the Rabbi missed this mission. Never missing is the station. No shame is the
Nu kommer det varslöst. Heba det de bästa just det. Det just det. Yes.